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몇 해 전 OSCE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종교자유분과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박해받는 현황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종교적인 분쟁으로 5분에 1명씩 하루에 288명씩 1년에 약 10만 5천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픈도어스라는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지구 안에 약 1억 명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태동하고 부흥하면서 동시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와서는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하여 죽이는 데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자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더 얻어내고자 몇 사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타겟이 되어 붙들려 왔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 무서운 탄압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을 때 타종교에 의해서 혹은 정치 집단에 의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떤 다양한 환경과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까요? 사도행전 12장은 교회가 박해와 위기 때 붙들고 있었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였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두 구절 가운데 5절 주어가 교회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어느 한 사람이 기도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사도들만 기도했거나 교회의 일부만 기도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속한 모두가 기도했기에 누가는 교회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라는 단어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히라보 액테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뻗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마치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 손밖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그 손을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여라는 단어를 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붙잡혀 가서 내일 아침에는 헤롯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지 모릅니다. 당연히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라 후일을 도모하고 일단 피신해야 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서 이제 세상 권력자가 교회를 박해하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의 물결이 거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금은 모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흩어져서 피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의 줄을 손을 더 길게 뻗어 붙잡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고 한나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절망하던 종에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하면서 기도하자 그의 종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원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원군이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릎 꿇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 있던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졌다는 뜻과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위기가 와도, 교회가 어려움이 와도, 교회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널리 퍼져갑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역사합니다. 이사야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풀은 인간의 육체요, 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도, 누구보다 잘난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가 가진 것들이 소멸되고 쇠잔해질 때가 오고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것, 항상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 말씀은 살아있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아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죽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 후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돈의 줄, 명예의 줄, 권력의 줄들은 다 낡아서 끊어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줄은 영원히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줄이 생명줄이요, 그 줄이 구원의 줄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환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더 넓게 퍼져가며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세상 끝까지 세워갔던 것처럼 교회가 위기가 올 때,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줄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줄이 우리를 생명으로 반드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